4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니느웨,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아수르, 이 아수르 나라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원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파송하시던 선지자를 악독한 폭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니느웨로 파송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니느웨가 큰 위협이자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만행은 이스라엘로 이를 갈게 만들었겠죠. 하지만 요나서 마지막 절인 4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니느웨가 단지 이스라엘에게 만행을 저지르는 나쁜 녀석들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니느웨 또한 큰 긍휼이 필요한 성읍이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끼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로 여기셨다는 거죠. 하지만 일어나 동쪽 니느웨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로 서쪽 욥바로 그리고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원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원수를 사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죠. 문제는 때론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곤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저 상대방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줘야 하고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큰 일들이 닥쳐가지고 내 몸과 우리 가족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곤 합니다. 거기다 더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면서 원수를 수용하고 상황을 이해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하죠. 불공평하고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인 나의 시야가 아닌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합당하신 뜻대로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운행해 나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의, 그 뜻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작은 쪽을 약간은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것을 교회에 접목시켜서 때로 하나님의 운영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딱딱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묵살되는 것들이 있다. 어쩔 수 없이 희생은 무조건 있는 거다.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족시키고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하는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단지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든지 아니면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잠시 불공평과 불합리에 거하도록 허락하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치게 되는 불공평과 불합리한 명령들에 전심을 다해서 따르도록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이 불공평과 불합리한 명령들을 먼저 받으시고 전심으로 순종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누구보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명령을 따르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순종을 따라서 불공평과 불합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한가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보면 5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요나가 그 요나가 탄 배가 주님의 계획에 따라서 폭풍을 만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나의 행동입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배를 구하기 위해서 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배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하지만 요나는 그냥 배 밑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자긍심을 내세우면서 내가 저런 더러운 놈들에게 포교를 하느니 죽겠다면서 자신의 할 일에서 도망쳐버리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선원들은 풍랑에 맞서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뭐라도 하려고 신께 부르짖고 있지만 요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다 더해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으로 요나를 지목하시자 이방인들은 요나를 육지에 닿게 해서 회개와 순종의 길로 돌이키려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거나 주님 제가 니느웨로 돌아가겠다는 회개도 시도하지 않은 채 그냥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주셨다며 떼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오히려 16절을 보면은 이 난리가 끝난 후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보다 더 나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명령을 우리에게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하고 따지기 바쁘죠. 하지만 때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나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준수하게 따르고 자리를 지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더 수준 낮게 행동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계획에 따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 성숙됨에 따라서 분명히 주님은 깨우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더럽고 세상 사람들조차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덕이 되지 않는 주님께 덕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모습이겠어요. 이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 온전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그리고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개척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교회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학교 사역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경건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의 경찰들로 변화되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명령이 우리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할지라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해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리핀이 주님의 것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형통하도록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